이번 시간에는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땅은 사람들이 발로 디디고 다니는 그러한 곳이고,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수풀이 자라고, 땅 위에 풀이 자라고, 땅 위에 모든 농작물이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의지해서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 땅에 발을 디디면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공중에 있는 하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이고, 생물이 그것을 터전으로 삼고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고 또 먹을 것을 해결하는 곳이 땅입니다. 또 땅에서는 많은 광물과 동식물을 이렇게 자라도록 바닥 받침이 되어줍니다. 땅은 또한 하늘로부터 숨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땅으로 인해서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늘로 인해서 숨을 쉰다. 땅이. 그렇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바람이 불고 공기가 있으므로 땅이 옥토가 될 수도 있고, 그 속에 있는 풀과 곡식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땅 안에는 많은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땅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 있으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은 하나를 이룹니다. 일치를 이룹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땅에서 몸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숨쉬어 살다가 숨은 죽으면 하늘로 돌리고, 그리고 몸은 땅으로 되돌려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에게 따라오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하늘로 숨쉬고 땅으로 몸을 되돌린다. 이것이 자연 만물의 법칙입니다. 땅은 성경에서 보면 사람, 교회, 민족을 의미할 때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은 나라나 거민, 또 이방 나라, 이 세상,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뜻할 때도 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옥토와 길가와 또한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그곳에 사는 사람을 뜻하고 성품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땅도 그런 뜻이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거듭나기 전의 상태,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 아주 텅 빈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원래 그거는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공허한 땅처럼 생명이 전혀 없는 아주 빈 공간의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공허한 땅, 텅 빈 땅에 동식물이 나게 하시고 흙으로 또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텅 빈 땅에, 생명이 없는 땅에, 진리가 없는 그 땅에 진리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거기서 동식물이 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존재가 낳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과정을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고 진리의 강물이 흐르고 초목과 새와 짐승이 태어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단지 그저 요소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유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엄마가 주는 대로 먹을 뿐이고 또한 자기가 무엇을 골라서 먹을지도 모릅니다. 짐승들은 태어날 때 풀 먹는 짐승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풀을 먹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사람은 주는 대로 먹습니다.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고 동식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라면서 질서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고 그 배움의 능력이 커지면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배움으로써 익힘으로써 점점 이성적이 되어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아기 때는 진리를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성장하면서 진리를 배움으로 진정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의 빛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빛이라고 하는 이건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사람들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배움으로써 그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사랑을 갖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침으로 일곱째 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거듭남의 여정의 순서를 밟으면서 일곱째 날까지 도달한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진전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사람이 점차적으로 빛이 있으면서 깨달아가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일곱째 날입니다.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창조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에 의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거듭남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한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 것은 그만큼 거듭나고 그만큼 성숙할 때 그렇게 거듭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그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처절하리만큼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 시련 속에서 거듭나는 겁니다. 시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거듭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끊임없이 자기 편리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듭날 수가 없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탕자와 같은 돼지우리에서 지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께서 옷을 갈아입히시고 송아지를 잡으시고 이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할 정도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정,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영적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여행입니다. 그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영적인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침내 가나안에 도달하도록 이끄실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나안도 역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적과 꿀이 오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에 도달했습니까? 그걸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우리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종착역을 바라보고 앞으로 몇 킬로 남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천국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이 천국 인격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천국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다. 스가랴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터를 세우셨다. 여기 땅, 터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터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 진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을 펴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펴시고 사람의 땅에 터를 세우셨다. 사람을 세우셔놓고 신령한 세계로부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을 밭으로 비유하신 비유도 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오는 사람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게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땅은 땅인데 마음속에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죠. 주님이 원하는 땅은 옥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것도 역시 무슨 대박나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 인격을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은 진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주님이 진리를 심으셨을 때 진리가 날 수 있느냐,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수풀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가 있느냐, 그런 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땅, 진리를 수용하는 땅, 그게 바로 교회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심령 안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결실을 맺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죽은 땅입니다.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토지입니다. 그럼 죽은 땅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진리로 숨을 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역시 사람들은 진리로 숨을 쉬는 겁니다. 진리로 하늘나라와 소통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는 숨을 쉬고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고, 하늘에 비가 촉촉이 내려짐으로써 우리 안에 진리가 더욱더 숨을 쉬면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이 하늘 없이는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도 역시 하늘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 진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로만 천국에 도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본질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땅이 된다.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결혼한 땅. 우리가 결혼한 땅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뭘까요? 진리가 하늘과 하나가 될 때는 주님과 결혼한 거지요. 연합한 겁니다. 하나 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됐을 때 이걸 믿음과 행함이 결혼한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있다면 하늘에 선한 열매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선한 나라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리를 가지고 선한 나라와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결혼한 상태라고 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진리가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수풀을 이루는 것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결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가는 그건 땅이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땅이라고 본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땅이라고 본다면 어떤 땅이겠습니까? 진리가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바짝 갈라진 그러한 논이나 밭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땅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든 시냇물가에 흐르는 아주 그 곡식이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땅의 이름은 다 같이 영적인 의미를 말하면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그리고 만물이 다 이루었다. 뭘 뜻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죠. 내 마음속에 땅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지금 천지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만물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있고 수풀도 있고 새도 있고 식물도 자라고 곡식도 자랍니다. 내 안에 있는 천지 가운데 있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짐승을 의지를 말한다면 식물을 이해력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 만물이 내 안에 그 의미로 영적인 코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상, 애정을 뜻합니다. 천지 만물은 결국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은 새 하늘, 새 땅, 이 말은 거듭난 땅, 거듭난 하늘입니다. 새로운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세계이고
땅이라는 것은 외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 모두 다 새로워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상태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전에 내가 공허하고 텅 비어있던 상태가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오늘날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 땅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 무지한 사람들. 뭐에 무지하다는 말입니까?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 땅이라 그랬어요. 이곳은 귀신의 처소라 그랬어요. 이기적이고 더럽고 흉악스럽고 음란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절하게 혼란스러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어지러워져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보는지조차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들, 그 속에 악한 기운까지 머물러서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흉악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저주를 퍼붓고 부어내고 비난을 하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이런 사실을 본다면 인간이 땅이요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인간은 결국에 한마디로 천사도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악마도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실감납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저 사람은 천사와 같다. 그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저 인간은 그야말로 악한 인간이 아니 마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땅에 대해서 보았는데 땅은 2편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땅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